5월 1일 5월 첫째 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5월 첫째 날 또 5월의 첫날의 그 첫 주인 이 새벽 예배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신수성가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더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는 복된 한 달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으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가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편지이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위쪽 지방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때는 밑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로 갈 것을 대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3차 전도여행 때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쓴 고린도전서, 그리고 대상은 고린도. 그런데 이 고린도란 단어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라는 고린디안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음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고린디안이 음탕하다는 건 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의 개관들을 쭉 살펴볼 텐데 그때 우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되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돈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은 교회였고 은사들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헬라 1세기 고대 서신의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는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신은 보통 누가 썼는지를 제일 뒤에 적잖아요. 사랑한 누구야 뭐 쭉 하고 마지막에 너를 사랑하는 친구 누구가 이렇게. 근데 헬라 서신은 제일 먼저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합니다.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니도 사도가 하는 네가 사도가 이렇게 하는 공격들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공격하는 그 근거에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훼손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니도 목사가, 네가 목사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가 이렇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건드려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훼손시키고 싶어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내내 무슨 공격을 받냐면,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하면 와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 니도 사도가 니 전한 복음 좀 우리가 들었던 유대인들에게서 들었던 그거하고 좀 다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함께 있는 소스데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신자 누구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때 존재하던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우리들 교회 이렇게 쓴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 있는 시대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 가정교회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가정교회. 누구 좀 큰 집 있잖아요. 김집사 집이 커서 그 집에서 모이고, 또 저쪽 모임은 또 뭐 박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고린도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돌려본 것이죠. 회람해서 읽은 것입니다. 우리 다 읽었다. 그 다음에 너가 해라. 이렇게 하면서 돌려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신자는 한 가정교회가 아니고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란 건 어떤 곳이냐?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칭의, 너는 이제 거룩한 자라고 이미 우리에게 칭의,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자야, 이렇게 거룩해진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여 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여 진 자입니다. 이미 거룩하여 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 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앞으로 거룩하여 지라고,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미 거룩하여 졌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거룩해질 사람들. 이걸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영어 표현인데 already, not yet. 이건 뭐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야 될, 영어는 못하는데 아니 이건 알아야 됩니다. already, not yet.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앞으로 완성될 것, 우리는 그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세라는 개념도 다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이지 시점 12시 12분 이런 게 아니죠. 시점이 아니라 말세라는 건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 과정, 하나님의 나라도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already, 이미 이루어졌으나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도 말세도 모든 것이 이 already not yet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거룩하여진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거룩하여져야 될 사람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칭의, 너는 거룩한 자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화, 거룩하여져야 될 사람들,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요?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는 거룩함이요, 거룩함.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요? 거룩하여진 사람들요. 거룩한.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뭘 찾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룩함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에는 죄에 속하였던 자인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 죄의 나무에서는 잘라져서 의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에 딱 접붙여진 자,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에게서 의에 속한 사람. 그러나 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슈퍼맨처럼 변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밑에 탁 그런 사람으로 남의 돈 훔치고 이렇게 그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떤 놀라운 사람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게 칭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서 놀라운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칭이 의롭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 하나도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오자마자 나는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예수적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나 점점 그 습관은 없어지고 그 놀라운 분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배일 거지 않습니까?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고, 그 거룩함을 목적으로 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장소와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각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교회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각지에 흩어져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여졌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 고대 그 편지의 순서는 누가 썼느니, 누가에게 썼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말, 네 번째는 감사. 4절부터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뭐 칭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책망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주셨다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뭘 주셨을까?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발전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잘못 사용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지식과 은사가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참 놀라운 교회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너희를 사도 바울이 믿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흠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시선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에는 뭐 하실 거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던 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인격적 교제가 없다면 그냥 몸만 와갖고는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몇 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느냐,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진짜 완전히 문제투성이었거든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고 그 안에 사는 교회도 그 세상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하고 똑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타락해가고 있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무슨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너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거룩하여진 교회다. 그리고 앞으로 더 거룩해져 가야 될 교회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여졌고 앞으로도 거룩하여질 사람들, 그게 우리다.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지식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다고요? 우리로 거룩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닮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다. 내가 죽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이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뭐 하게 됐냐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는데 그 말씀을 배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럼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네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런 것처럼 지식을 가진 자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 나 대신에 죽어주신 주님, 아무 소망 없는 나,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 같은 것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은요, 내가 말이야, 이 말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면 교만으로 빠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 은사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하고 방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괜히 주셨네요. 이 교회는 괜히 지식 주시고 은사 주셔서 이 사람들이 방종하고 타락하게 하셨네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줘봐야 그것 갖고 교만해지고 그거 해봐야 은사로 자기 자랑하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안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여러분 2000년 역사 동안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세상에 있던 어떤 학문보다 그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 방대해요.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야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고 막 자기가 아는 듯이 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 제자 훈련 초기에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하지 마라. 성도들 머리만 커진다.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니라는 것이. 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셔서, 괜히 하나님 은사 주셔서 이 교회가 교만하게 되었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그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지식도.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런데 교만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듬으셔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실 거다. 거룩하게, 견고하게, 진실하게.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해주실 거다. 지금은 너무 부족한 교회지만, 지금은 너무 거룩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뿐이고 돈 자랑뿐인 이 교회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시선은 뭐라고요? 책망이나 정죄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거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지금 방종하고 교만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고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런 시선은 사도 바울만 가진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 복되다. 너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베드로가 뭐 했죠? 주님,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죠? 너 베드로가 될 거야. 견고한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분 후에 마귀짓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까지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 보고 계신 것이라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으로요?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지금 부족하지만 거룩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방종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시선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너에게 이 지식과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것까지도 방종해하고 거룩하여지지도 않는 그런 교회지만, 너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마침내 이것을 하나님의 지식,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 은사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로 바꿔 가실,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난 너희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고 너희를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경고하게 하실 그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 좀 부족할 때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모습 보면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왜 좀 이제는 좀, 우리 자녀들 보면 또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 안에서 이 아이를 아름답게 자라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저렇게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답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그렇게 자라갈 거죠. 목회자로서 성도들,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목회자의 그 속도하고 성도들이 따라오는 속도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시선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시선을 가진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가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는 것이, 그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인데, 그때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그냥 지식으로 자랑하려고 읽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또 주님 만나러 가요.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주님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이렇게 도 닦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데이트하러 가는 마음. 우리 주님과 만나러 간다. 우리 주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교제가 핵심이라고요. 성경에서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럴 때 거룩해지지 않았던 내가 거룩해지고, 교만했던 내가 겸손해지고, 자랑하던 내가 섬기게 되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견고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그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의 주변들을 바라볼 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의 시선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아름다운 시선 가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격려해 줍시다. 잘할 수 있어요. 힘냅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새 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데이트하러 가는 예배, 우리의 기도와 성경 읽기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성경 읽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5월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가정이 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5월 동안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이 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사도 바울의 시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고 마침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그 시간대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마다 데이트하는 교회, 데이트하러 주님 만나는 교회, 교제하러 주님 만나러 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새벽 첫 예배를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올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이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데이트하러 온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라. 주님과 행복하게 주님 말씀 듣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예물 드리고 하는 진짜 데이트죠.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트하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 있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기쁨에 사로잡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우리 주일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새벽 예배를 드렸고 이제 하나님 9시 예배와 또한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와 또 11시에 하나님 우리 또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러 올라오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의 헌물을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있는 데이트와 같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여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는 예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나 모두 다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 기쁨에 들떠서 하나님이여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우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하고 분집사님 가정 1000번째, 우리들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근수 시무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올해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새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성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묵상이 그냥 종교적 모양만 하나님 갖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즐거움이 있는 성경 읽기, 기도,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는 이 고백이, 이 가정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 가정 가운데서 마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자라갈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